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야훼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야훼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내려가니 야훼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4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질을 회복하는 건강한 교회 524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선지자요 여사사인 드보라는 시대 정신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지도자로서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을 향하여 10,000명의 군사를 붙여줄 테니 다볼산으로 시스라의 군대와 전쟁을 위하여 사령관으로 갈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락이라고 하는 것 같은 지휘관은 전쟁터에서 나름대로 산전수전을 다 겪고 공중전까지 경험한 것 같은 그는 인간적으로 확률적으로 시스라와 전쟁은 아주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 같은 전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북부의 하솔의 야비남과 그의 사령관인 것 같은 시스라는 철병거를 무려 900대나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대称전력면에서 싸움의 게임이 성립이 안 되었고, 더군다나 20년간 그들의 속국으로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망설이고 우유부단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선지자요 사사인과 같은 드보라는 조금 더 위축감이 없이 여장부로서요 카리스마의 사고를 가지고 진도 지휘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기에 소극적으로 조건을 답니다. 누가? 바락이라고 하는 것 같은 지휘관이 소극적으로 조건을 답니다. 드보라 사사가 자신과 함께 다볼산으로 가겠다고 하면은 이렇게 뭐합니까? 소극적인 것 같은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자 드보라는요 함께 갈 것임을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심쩍었습니다.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갈 것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적 감각을 가지고 전쟁터를 경험을 했던 축적된 것 같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던 바락은 인간적으로 900대의 철병거를 가진 시스라 군대와의 전쟁은 하나마나 뻔한과 같은 그런 개죽음을 면치 못할 것임을 그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물쭈물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드보라는 야훼 하나님이 시스라를
이스라엘에게 붙여주셨음을 알았기 때문에 단호하게 바락에게 지체하지 말고 너무 지나치게 인간적으로만 계산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시스라는 이스라엘과 한판 전쟁을 위하여 철병거 900대와 군사들을 이끌고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드보라는 단호하게 일어나서 야훼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야훼께서 너희 앞서 가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락이 그제서야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가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움과 같은 간섭하심이 천재지변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마치 요즘 뉴스에 보세요. 두바이가 사막지대가 아닙니까? 첨단 최고의 빌딩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터져서요 도시 전체가 물바다가 되어 차들이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에서 인간의 기술의 한계를 여실히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자연 세계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물폭탄으로 보자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시스라에게 다가왔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그러자 시스라의 모든 것 같은 병거와 900대의 철병거가 진흙에 빠져가지고 움직이지도 않아서 그만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 틈을 이용하여 공격을 개시하자 하나님과 합동작전을 펼쳤던 바락의 군대들이 시스라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을 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들을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을 정도로 대승을 거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11절 12절 1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서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야훼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야훼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야훼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린 여기서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여 선지자요 그런가 하면은 여 사사인과 같은 드보라에게 하신 것 같은 말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가 다 이루어져 대승을 거두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주어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지 합니까? 인간적 어떤 것 같은 잔머리를 가지고 너무 계산적으로 살지 말아요. 물론 때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정지하는 게 아니요. 왜 그러냐면요 보편적 어떤 것 같은 상식이 있단 말이요. 상식 누구나 다 뭐냐니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어떤 것 같은 상식이 있고요 집단 어떤 것 같은 지성이 있단 말이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요. 거기에만 머물게 되면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하나님의 역사를요 삶의 여정에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먼저 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김미애 집사님 여러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움과 같은 그런 역사는요, 우리가 단순하게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어떤 것 같은 복합적 내용이지만은 하나님은 뭐잡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합력하여 선을 삶의 여정에 이루게 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 앞에, 와, 우리 하나님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또 여러분들이 물으려고 하지 말아요. 영상으로 뭐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소상하게 밝히지 않았더니 궁금증이 심해가지고요,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도대체 목사님 왜 그 내면은 공개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공개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어떤 것 같은 사고로 볼 때는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멋진지, 우리 김미애 집사님을 사랑하시고요, 가정을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뭐잡니까? 1차적으로 악조건 속에서 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것 같은 그런 사건.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이 굳이 뭐잡니까? 알려고 꼬치꼬치 캐묻지 말아요. 곤란해요. 아주 곤란해요. 그죠?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있을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보편적 어떤 것 같은 상식을 가지고 사는 것도 귀하지만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요, 우린 거룩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창조적인 것 같은 언어를 가지고 거룩한 것 같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역사는요, 반드시 삶의 여정에 하나님께서요 그대로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일전을 각오한 전투 태세를 취하였음을 아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돼야 된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잘 보세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으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어찌된 것 같은 영문인지 바락이 다볼산에서요 한판 승부의 전쟁을 보야여 다볼산으로 오른 것을 적대국의 사람들이 군대의 움직임을 보고요 야빈 왕의 사령관인 것 같은 시스라에게 알렸음을 오늘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무슨 얘기죠? 군사의 움직임과 동태를 시스라의 신하들이 전부 다 감시 태세를 가지고 지켜봤단 말이요. 그래서 그 정보를 시스라에게 전해줬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 시스라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공중전까지 겪은 것 같은 그런 사령관이란 말이요. 대단한 것 같은 사령관이요.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요. 여러분, 우리 김광력 권사님도 산전수전을 다 겪었어요. 내게 유리할 때도 있었고 불리할 때도 많았어요.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왔는데 또 엉뚱한 것 같은 문제가 다가와서요 어려움을 겪고 가슴앓이를 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겪어오면서요 그 고난을 극복을 해왔어요. 여러분, 강효순 권사님도
제가 그 내면을 너무나 잘 알아요. 유명한 것 같은 가수, 유명한 것 같은 탤런트들, 평생을 뭐합니까? 그들을 세우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젊음을 불살러 가면서요, 나름대로 허투루게 인생을 살지 않았는데, 원치 않게 많은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다가와 잠 못 이룬 것 같은 밤을 지새울 때, 여러분,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럴 때일수록 손익계산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 효용가치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단순 원리를 가지고 오늘까지 하나님께 맡기고요, 지금까지도 뭐합니까? 피 터지게 열심히 살아요. 행복감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산전수전을 다 겪고요, 공중전을 겪었기 때문에 또다시 뭐합니까? 그런 어떤 것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죠. 무슨 얘기죠? 여러분, 이제 한판 승부로 모여야 바락이 이끄는 것 같은 1만 명의 군사들과 전쟁을 위하여 철병거 900여대와 함께, 그리고 모든 것 같은 이 군대들과 함께 모였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밝힌 것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죠. 여러분, 잊지 말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은 쌈박질을 하지 않고 사는 것도요,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이요, 싸워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면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과정도 중요하고 결말이 더 중요한 거요. 지고도 이기는 것 같은 사람이 있고요, 이기고도 지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이기는 것이요, 그게 진짜 이기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전사가 돼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사세요. 아니요. 싸울 때는 싸워야 돼요. 극복을 해야 돼요. 전투력이 있어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한판 승부를 위하여 기손강에 여러분 바락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지휘관과 시스라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지휘관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모든 것 같은 정예부들을 다 이끌고 뭐합니까? 기손강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것이요, 가장 좋아요. 그러나 능력이 없으면은요, 안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전투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요. 싸울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요. 뭉쳐야 돼요. 전투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요. 전투력. 여러분, 저는 이런 글을 봤어요. 시련이라고 하는 것 같은 글을 봤는데, 어떤 것 같은 젊은 것 같은 어부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해초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한 것 같은 약을 풀어서라도 해초를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늙은 것 같은 어부가 말합니다. 해초가 없어지면은 물고기의 먹이가 없어지고, 먹이가 없어지면은 물고기도 없어진다네. 올해는 장애물이 없어지면은 행복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장애물이 없어지면은 장애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 같은 의욕도 뭐합니까? 함께 없어지고 만다는 거요.
오리는요 알 껍질을 깨는 것 같은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만이 살아갈 것 같은 힘을 얻으며 누군가 알 깨는 것을 도와주면은 그 오리는요 몇 시간 못 가가지고 죽고 말아요. 남이 대신 그 알을 깨주게 되면은 면역력과 저항력이 사라져가지고 본능적인 것들을 깨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오리는요 금방 죽는단 말이요. 깨어나자마자 죽는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요 그 새끼 오리가요 쫙돼야 되는 거요. 힘이 생겨야 되는 거요. 근력이 붙어야 되는 거요. 그래야지 뭐잡니까? 그 오리가 태어나가지고요 여러분 힘든 것 같은 그런 세상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여러분 자녀를 낳고 모든 것을 부모가 다 해주면은요 그 자녀가 면역력과 저항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 능력을培養해 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많은 것 같은 유산을 물려줘봤자 그런 것들이 오히려 뭐잡니까? 자식을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해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같은 그런 유산들이 많은 것 같은 부자들이 많지만은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뭐잡니까? 미국은 자기 스스로 면역력과 저항력을 길러가지고 힘들게 살면서도 그 어려움들을 혁파해 나가가지고 결국에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 같은 그런 큰 것 같은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뭘 원해요? 유럽의 거부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미국의 거부를 원합니까? 마땅히 부모로부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생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생력.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세요. 1장 2절 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시련과 장애물은요 비록 고통스럽고 감내하기 어렵지만은 우리를 거룩한 강자로 성숙한과 같은 신앙의 인격자로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라는 거요. 이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웹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김미애 집사님이 연하를 낳아가지고요 예쁘게 우리 연하를 잘 키우는데 어떨 때는요 업앤다운 어린이집에 갔다 오기만 하면은요 감기가 걸리고 콧물을 흘리고요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주어졌어요. 시도 때도 없이. 그런데 어떨 때는요 또 껄떡껄떡 넘어가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버지도 잠을 이룰 수가 없고요 엄마도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긴장의 연속이래요. 근데 보세요, 이제 우리 연아가 다른 곳으로 환경이 좋은 것 같은 그런 곳으로 옮기더니요 집에 오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만큼 좋아가지고. 근데 보세요, 요즘은 지금은 뭐 이제 그 전염병 약 주사를 맞아가지고 지금 어제부터 막 토하고 여러 가지 어떤 것 같은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은 그거는요 다 뭐잡니까 과정이요. 그러니까 우리 김신혜 집사님이 결혼을 해도 절대로 아이를 낳지 않는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더니 연하의 그 귀염둥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요 반해가지고 야 어떤 놈이 나에게 아이를 갖게끔 그렇게 왜 안 해주나. 그래서요 지금은 뭐잡니까 아이를 낳겠다고요 그렇게 뭐잡니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진짜 아이를 키우는 건요 장난이 아니요. 지금도 직장 생활하면서요 맨날 건국전쟁이 아니라
우리 연합아 뭔지합니까? 가정에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갈 때 올 때 전쟁이란 말이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전투력이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 하나님의 정하신 것 같은 때를 알고 일어나라고 명령하는 것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14절 말씀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너는 야훼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야훼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드보라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 그런 여선지자요, 여사사였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요, 성령의 세미한 것 같은 음성을 듣는 여선지자이기도 했단 말이요. 이러기 때문에 드보라는 하솔의 야빈왕과 시스라의 군대 위하여 20년 동안 자유를 잃고 조공을 바치고요, 그들의 노예로 인간의 졸음을 잃고 살아가는 것 같은 가련한 것 같은 신세로 전락한 것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타이밍이 주어졌을 때 깃발을 들고요, 하나님의 정하신 것 같은 때가 다가왔음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밝힌 것 같은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정한 것 같은 때, 여러분 그건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요. 모든 것 같은 만사가 하나님의 정한 것 같은 때가 있단 말이요. 하나님의 정한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네? 하나님의 정한 것 같은 때가 있단 말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 전도서 3장 1절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앉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 인생은 어찌할 수 없이 다 뭐잡니까? 하나님의 어떤 것 같은 역사의 수레바퀴에 하나님의 정하신 것 같은 때를 따라 굴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히는 것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 생활은 굉장히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한과 같은 때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하고 무지몽매한 것 같은 그런 자들을요 허다하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이 안 보이죠. 이 담임 목사는요 그런 것들이 다 보인단 말이야.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삶의 여정에서 속고 사는구나. 왜?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찬송을 인도하는데 순복음 장로교회 직분자들과 교인들이요 하나같이 손뼉을 쳐야 될 때는 손뼉을 쳐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이에 이 가슴이 뭐잡니까? 흥분이 없어요. 성령불이 없어요. 가슴이 뜨겁지 않아요. 냉랭한 것 같은 그런 커피가 돼가지고 똥파리들이 날아드는 것 같은 그런 자로 전락을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커피도 식은 것 같은 커피에 똥파리들이 날아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이 냉랭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고 말씀 충만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고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그 사람 속에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거룩한과 같은 믿음이 약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매사가 다 뒤틀려 있어가지고 부정적이래요. 그리고 창조적인 것 같은 명령을 해서 뭐냐입니까?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하여 이 담임 목사는 설교할 때마다 영적인 것 같은 원리를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하품이나 하고, 그저 생각은 엉뚱한데 저 삼천포에 가 있고, 네? 혼이 빠져 있어요. 혼이. 영적 원리를 모른단 말이요. 꿈이 없단 말이요. 비전이 없단 말이요. 말씀이 없단 말이요. 생각이 옳지 못하단 말이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전포고를 해야 되는데 선포하지 않는단 말이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을 보세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자, 보세요. 우물쭈물 대고 주저하는 것 같은 바락에게, 여선지자요, 여사사인과 같은 드보라는 뭐냐입니까? 단호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는 거요. 일어나라. 왜 주저앉느냐? 왜 인간적으로만 생각을 하느냐? 왜 인본적인 어떤 것 같은 그런 계산만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느냐? 여러분, 기가 다 꺾인 거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철병거가 그때 당시에 900대라고 하면은요, 대한민국과 미국과 전쟁을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상대 게임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저 함대 몇 개만 미국이 대한민국 바다에다가 놓게 되면은요,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전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이북이 핵무기를 만들고, 네? 비대칭 어떤 것 같은 전력 면에서요, 대한민국보다 위에 있다 할지라도 미국을 능가할 수가 없는 거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는요, 미군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요.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인생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은 전혀 개념 자체가 없단 말이요. 개념 자체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요. 보통 문제. 여러분, 오늘 누구요? 여선지자, 여사사 드보라가 바락에게 단호하게 명령하는 게 뭐요? 일어나라는 것 아니요?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잊지 말아요. 일어나야 돼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야 돼요. 절망의 여리고성이 아무리 뭐잡니까? 우리 인생사에 다가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 같은 7,8기의 의인의 신앙을 가지고, 거룩한 것 같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거룩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창조적인 것 같은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면요, 우리 삶의 여정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았던 것 같은 드보라는 주저하는 것 같은, 우물쭈물대는 것 같은, 세월만 허송세월하는 것 같은 누구요? 바락에게 단호하게 명령을 하잖아요. 일어나라.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9시 설교 때
이용훈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이 9시 설교를 하는 것 같은 과정에 영적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새벽기도 하다가 새벽기도 하지 않고,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다가 온전한 주일 성수가 무너지고, 연합 예배를 소중히 여기다가 그런 것들이 영적 근간이 무너지게 되면은 결국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다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경고 속에 그런 설교를 제가 듣고요. 맞아. 요즘 교인들과 직분자들 그 가슴을 보면은요, 정말 냉랭해도요, 보통 냉랭한 게 아니요. 순복음교회가 아니라 순복음 장로교회요. 찬송을 부르면서도요, 무게점에 찬송을 불러요. 가사를 뭐냐입니까? 외워가지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가사에 어떤 것 같은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깨닫고 뭐냐입니까? 음미를 하면서요, 울림을 받아야 되는데,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고요. 다 보면은요, 형식적이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평안하다고 하면은 잊지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빨리 뭐냐입니까? 제정신을 차려야 돼요. 제정신. 그러니까 드보라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물쭈물대고 그저 우유부단해가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싸워야 되나 싸우지 않아야 되나, 또 우리가 개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바락에게 이런 것 같은 단호한 것 같은 명령이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야훼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봐요,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는 거요. 먼저 야훼께서 싸워준다는 거요. 이 사실은 뭐랍니까? 여러분, 믿지 못했던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누구요? 바로 바락이라고 하는 것 같은 지휘관이 아닙니까? 이걸 지금요 독촉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드보라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것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14절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야훼께서 바락 앞에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드보라의 거룩한 것 같은 성전에 대하여 말을 들은 것 같은 바락은요 더 이상 소심하지 않고요, 순발력을 가지고 지체하거나 우물쭈물대지 않았어요. 인간적 어떤 것 같은 계산적인 인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요 아무런 것 같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냐니까, 나가자, 싸우자, 뭉치자, 이기자, 이런 정신을 가지고 무장을 했던 거요. 그리고 야훼 하나님이 붙여주셨음을 믿고 발걸음을 적시로 옮겨 순종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주신다 할지라도 드보라 사사의 단호한 것 같은 그런 명령의 바락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지휘관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다가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죠? 여러분, 그가 아니라도, 그가 움직이지 않았어도요 하나님께서 뭐냐입니까? 역사를 베풀어 줬을 거요. 그래 보세요. 또 한 가지가 뭐요? 그가 드보라의 명령에 순종을 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다가올 것을 믿고 순종을 하니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것 같은 기사와 이적이 자연재해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요, 시스라가 가지고 있는 철병거 900대를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는데, 아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미국과 대한민국이 전쟁을 하게 되면요, 대한민국은 박살나요. 능가할 수가 없어요. 능가할 수가 없단 말이요. 게임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 보세요.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주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훼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의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죠. 또 보세요.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보세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 행함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아무런 것 같은 의미가 없구나. 종교적인 것 같은 신념으로 전락을 하고 마는구나. 거룩한 것 같은 믿음으로 주의 종의 창조적인 것 같은 선언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고 성령이 동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기적은 결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일어날 수가 없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거룩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것 같은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요,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한 것 같은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요 순종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잡니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것 같은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15장 22절 24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야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요 대단한 것 같은 그런 지휘관이었단 말이요, 왕이었단 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는 것 같은 관계로 그가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드렸단 말이요. 월권을 했단 말이요. 월권. 포지션을 이탈을 했단 말이요. 제사장은 제사장으로 할 일이 있고 그런가 하면요 왕은 왕으로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일이 있는데 월권을 했단 말이요. 누가? 사울 왕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뭐잡니까? 팔편과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뭐잡니까?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요 억장이 무너지는 게 뭐잡니까? 주의 종을 알기를 뭐잡니까? 우습게 알아요. 니나 잘 믿어라. 니나 온전한 주일 성수해라. 니나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니나 거룩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서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세상에 함몰돼 가지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문제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공교회성이 있습니까?
공신력이 있습니까? 물신주의에 빠져가지고 도덕불감증에 빠져가지고 물량적 어떤 것 같은 사고를 가지고 한국교회를 뭐랍니까? 피멍들게 만든단 말이요.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선한과 같은 영향력이 없단 말이요. 냄새가 나요. 구역질이 나요. 종교적 어떤 것 같은 냄새를 풍기단 말이요. 소금이 되고요. 빛이 돼야 되는데 선한과 같은 영향력은요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드보라의 하나님의 종의 명령에 순종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마치 여러분 드바이에서 일어났던 것 같은 물폭탄 보셨죠? 고층과 같은 빌딩, 이게 다 뭐잡니까? 물에 잠겨가지고 차들이 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둥둥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시스라와 바락과의 기손강에서의 전투에서 이런 일들이 뭐잡니까? 일어났단 말이요.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건드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가니 야베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의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무슨 얘기요? 여러분, 혼란하게 만들었단 말이요. 혼란하게. 그게 뭐죠? 여러분, 철병거가 움직이면서 싸워야 되는데 진흙탕 때문에 빠져가지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난리가 났단 말이요. 혼비백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단 말이요. 만여 명의 이스라엘의 바락의 군사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가오는 거요. 점점 다가오니까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 시스라는 여러분 군사들이야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36개 지금 도망가는 것 같은 그런 비겁한 것 같은 그런 자로 여기에 본문에 보면요 그렇게 기록한 것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인본적 사고가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지 않아요. 제가 전도사로 목회할 때 가는 곳곳마다 임신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임신하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는 곳곳마다 강동에서도 그렇고 그런가 하면은 송파에서도 그렇고 강남에서도 그렇고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축복 기도해 주면은 7년 동안 8년 동안 여러분 결혼을 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남편과 아내에게 문제가 없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축복 기도하면은요 놀라운 사실은 임신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다 보니까 제가 가는 곳곳마다 연합 예배를 집례하는 곳마다 그냥 그 장소가 미어터졌어요. 고층 아파트에 가서 연합 예배를 드려도 그렇고요. 5층짜리 아파트에 가가지고 연합 예배를 드려도 뭐잡니까? 그런 기사와 이적이요. 허다하게 일어났단 말이요. 그래서 교구가 그렇게 뭐잡니까? 부흥되고 발전이 됐어요. 그래 보세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문제 해결받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뭐잡니까? 믿음을 가지고 부탁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야, 정말 놀라워요. 놀라워요. 그만큼 뭐잡니까? 여러분들이요 기대감이 없다는 거요. 믿음이 없다는 거요. 한마디로 웃자자 그렇게 됐습니까? 웃자자가. 그러니까 우리 김미경 실장님도 담임 목사님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내가 교통사고에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지만은 목사님이 주 이름의 명예를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동안에 이 교통사고의 후유증 때문에 내가 힘든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은 우리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러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나가면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은요 별로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것 같은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저는요 평안한 것 같은 그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 뭐랍니까? 영적으로 요 맛을 잃어가지고 여러분들이요 가슴이 냉랭한 거요. 한마디로 여러분, 행함 있는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 네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바락이 적들의 병거와 군대들을 추격하여 대성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입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가리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무슨 얘기죠? 싸움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시스라의 900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철병거와 군사들, 그리고 바락의 1만 명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군대들과 전쟁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냐입니까? 천재지변을 통하여 자연을 통하여 그저 철병거가 가지 못하고 진흙탕에 빠지는 것 같은 일들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기회를 엿보던 것 같은 그런 바락의 군사들이 여러분 쳐들어가니까 그들이 꽁지가 빠지라 36개 주랭랑을 쳤는데 누가 먼저 주랭랑을 쳤느냐? 시스라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지휘관이 뭐잡니까? 먼저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잡니까? 모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것 같은 자손들에 의해 가지고 그들이 뭐잡니까? 칼날로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주어져 그 싸움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아닙니까? 이러므로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뭘 잊지 말아야 되냐?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것 같은 영적인 것 같은 교훈이 뭐요? 첫째는 일전을 각오한 전투태세.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싸울 때는 싸울 줄 아는 전투력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싸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요. 싸울 줄 알아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평화하고, 그리고 싸움을 걸어오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싸워야지. 전투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정하신 것 같은 타이밍. 여러분 그 타이밍을 잘 아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지혜가 있는 것 같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일상생활을 잘해 나갈 수가 있고요, 직장생활을 잘해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타이밍, 하나님의 정한 것 같은 타이밍, 하나님의 정하신 것 같은 때, 이게 뭐냐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명령에 순종할 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것 같은 자연재해의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맹목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행함 있는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길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게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여러분, 바락이 적들의 병거와 군대들을 추격하여 대승을 거뒀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이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의기소침하지 말고 너무 지나치게 계산적으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포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거룩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순종할 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의 여정에 일어날 수가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